읽은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선포한 말씀, 설교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라바 광야가 나옵니다.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한 그 장소가 아라바 광야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딘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은 시나이 반도 보이시죠? 저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 시나이 반도 왼편에 보면 왼편에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저기를 수에즈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수에즈만. 그리고 오른편에 삼각형 오른쪽에 또 푸른 바다가 있죠. 저기를 아카바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저기 아카바만 끝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에시온 게벨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또 푸른색이 보이죠, 그죠? 저기가 어딜까요?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까지, 에시온 게벨에서 사해까지 쭉 이어지는 그 지점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거친 광야예요. 그래서 여기를 아라바 광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라바 광야가 끝나는 지점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인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산이 느보산입니다. 여러분 느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저 느보산에 있는 저쪽 지점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설교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기가 아라바 광야인데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 저편은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볼 때 요단강을 건너면은 거기가 아라바 광야고 요르단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숲 맞은편, 숲이라는 곳이 어디인가? 이 숲은 아라바 광야 그쪽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숲이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무슨 수풀이 우거진 그러한 땅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 숲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그래서 갈대 바다, 얌수프.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갈대 바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갈대 바다는 어디일까요? 홍해를 갈대 바다라고 합니다. 홍해. 다시 지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쪽 시나이 반도 옆에 수에즈만이 있다 그랬죠? 저기에 아래쪽이 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수에즈만을 건너온 거예요. 저기가 갈대 바다입니다. 얌수프예요. 그런데 이 얌수프를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는가? 홍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홍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홍해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홍해 가보신 분. 아마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홍해를 다 갔을 거예요. 예. 그 이 홍해를 보면은 여러분 홍해가 한자로 무슨 뜻입니까? 붉은 바다라는 뜻이죠. 붉은 바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그 바다는 굉장히 푸르고 맑은 바다입니다. 그럼 왜 이곳을 홍해라고 부를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이곳이 원래는 갈대 바다였어요. 얌수프. 예, 갈대 바다인데 그 갈대라는 단어 영어로 어떻게 읽죠? R-E-E-D 리드라고 있습니다. 리드. 갈대 바다 그러면은 리드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읽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R-E-E-D 여기서 E라는 스펠이 하나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레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드시, 홍해가 되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설은 아니에요. 정설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언어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원래는 모든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나중에 번역이 됩니다. 무슨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가? 주전 3세기경에 이스라엘, 소아시아, 이쪽 유럽이 다 헬레니즘 문화로 가득 채워졌지 않습니까? 이때 주로 사용된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 헬라어가 주된 공용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도 많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주전 3세기, 예수님 오시기 3년 전에, 3세기 3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때 번역을 할 때 랍비가 70명이 동원이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72명 정도 동원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 동원된 랍비들이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70인역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홍해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에리트라 탈라사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리트라 탈라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붉은 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학자들은 왜 이곳을 홍해라고 불렀을까? 이 홍해에는요 다른 바다보다 갈색 규조가 많다고 합니다. 갈색 규조라고 하는 것은 이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이 플랑크톤이 갈색을 띠는 플랑크톤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아주 멀리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 붉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홍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 원문에는 홍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수프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얌수프. 그 수프가 바로 오늘 숲 맞은편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맞은편, 맞은편에 있는 아라바 강야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선포했을까? 언제 이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성경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 나옵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이걸 숫자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40년 11월이죠. 40년 11월. 여기서 40년은 언제부터 40년일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한 날부터 40년째 되는 그 해 11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이제 광야 생활을 끝을 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지금 바로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고 지금 영적 무장을 다시 시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이 성경의 제목, 이 제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보면 듀테로노미온 이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듀테로노미온. 이 듀테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노미온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율법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첫 번째 받은 율법. 그러면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 이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입니다. 모세가 다시 이 율법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첫 번째 받은 그 율법을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교육하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신자가 한자로 무슨 신자입니까? 납신자를 써요. 명자는 명령할 때 명자죠. 그러면 이 신명기라는 뜻은 납신자가 한자로 보면 다르게는 거듭신자로 해석이 됩니다. 거듭신. 그러면 어떻게 이 제목을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가르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거기서 또 정복전쟁,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재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또 19절부터 33절, 오늘 1장 19절에서 33절을 보면 가나안을 정탐한 그러한 사건들을 지금 다시 회고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 1년쯤에 시내산에서 머물 그때의 상황을 다시 회고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때가 몇 월 달이었습니까? 1월 달이었죠. 6월절은 1월 달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도착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시내산이었어요. 3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어요. 1년 동안 머물고 모세가 시내산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간이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성막과 또 구약의 제사 모든 규정을 거기서 하나님께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이 제목의 뜻이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다. 예,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 무슨 내용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러한 과정,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율법을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짓을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냈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단어,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등장할 때가 언제죠? 노아의 홍수.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또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 힘들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40일,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극도로 올라갔던 시기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난장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앞두시고 40일 동안 금식한 그 기간은 얼마나 고단한 시간이었습니까? 이게 다 40이라는 숫자는 힘들고 어렵다, 이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10입니다. 그죠? 이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4는 어디의 숫자입니까? 땅의 숫자죠. 동서남북. 여기에 반대되는 숫자가 3입니다. 이 3은 하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두 숫자가 합치면 더해지면 7이죠. 이 7은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럭키 세븐, 완전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3과 4가 곱해지면 12가 나와요. 이 12는 12제자, 12지파, 이 또한 완전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땅의 숫자 4, 땅의 숫자 4에 곱하기 10 하면 40이 나오죠. 이 1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40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란이 있는 그러한 시간 곱하기 10이 더하면 긴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 땅의 숫자의 끝은 있다 없다? 있다. 땅의 숫자의 4의 끝은 있어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긴 것 같지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여러분, 이 삶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광야의 여정이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끝이 났죠. 우리의 삶 또한 고단한, 힘겨운 그러한 광야의 여정 같을지라도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환란의 끝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미드라시,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고난을 가지고, 역경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이라는 그 기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금 조각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상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게 다 무엇을 향한 심판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애굽의 신들 가운데 아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피스. 여러분, 옛날에 만년필 좀 써보신 분들, 70년, 80년대 국산 만년필 브랜드 중에 어떤 만년필이 있었어요? 파일로트 만년필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있었어요. 우리 이대호 집사님 만년필 많이 써보셨을 텐데 혹시 아피스 만년필 기억이 납니까? 예, 아피스라는 만년필이 있었어요. 이 아피스가 바로 이게 애굽의 우상입니다. 예. 황소, 예, 애굽의 신 중에 아피스라는 이 신이 있는데 이것은 소의 신이에요. 소. 그래서 힘을 나타냅니다. 풍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엄청난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먹을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먹는 거 크게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그곳이 나일강 삼각주의 그 기름진 땅에서 많은 곡물들이 생산되고 또 마음껏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밤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또 다가오는 여러 추위들, 여기서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그 앞에서 이제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든 신이 무슨 신이다? 송아지 신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 굴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은혜도 포기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포기라는 단어는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됩니다. 이 포기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김장할 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그때 말고는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맙시다. 네.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기하는 자포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과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나라 미군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정말 미군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포로도 많이 되었습니다. 북한군과 중공군들에게 미군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온 미군 포로로부터 포로 수용소의 그 생활을 이제 증언을 들은 미국의 이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월리엄 E. 메이어라는 학자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연구한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신드롬이 있는데, 그 신드롬이 미라스무스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미라스무스 신드롬. 이것이 다르게 우리말로 하면은 자포자기 증후군, 자포자기병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라스무스라는 단어가 저항력과 인내심이 부족한 상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미군이 북한군과 중공군들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미군 포로들을 굉장히 가혹행위를 했을 거다, 막 고문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힘들게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혹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답니다. 가혹행위를 많이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완전히 탈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했는가? 안에 이제 포로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포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같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하게 하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 안에 여러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을 어기게 되면 가서 또 뭐 독방에 간다든지, 아니면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또 갇히게 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징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이 포로들 사이에 그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밀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밀고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담배도 주고요, 또 다른 어떤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보상을 하니까 이 포로들이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하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믿을 X가 있다 없다? 없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미군 포로들이 미국으로 편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답장이 올 거 아니에요. 답장이 오면은 그 편지들 가운데 긍정적인 내용, 어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검열을 해가지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편지만 주는가? 누가 죽었단다, 그리고 어느 집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지 못하고 새로 시집을 갔단다, 뭐 그런 내용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선홍 집사님 결혼하고 군대 가서 전쟁터에 가서 포로가 되었는데, 우리 안은영 권사님이 딴 데 시집을 갔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눈이 뒤집히고 절망이 막 그냥 엄습해 올 거 아닙니까? 이런 편지들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래 살아서 뭐하노?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 문을 열어놔도 도망을 간다 안 간다?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자포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인가? 미라스무스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미라스무스 신드롬도 있습니다. 이걸 누가 심어주는가?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전공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심어 놓습니까?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생각들. 이게 마귀의 주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은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먼저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머물 곳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무엇하기만 하면 된다?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이 절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긴가민가 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절대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절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카락을 헤아리고 계실까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복된 삶을 살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그 길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두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마귀의 공격까지도 능히 무너뜨리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우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몰아쳐 올지라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를 가지고 맞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때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절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갈 바를 미리 아시고 다 정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나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절대 믿음이 자리 잡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 우왕좌왕하며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껍데기 믿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